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부자 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성준 집사님께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립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때문에 순간 촌놈이 됐습니다. 이 찬양이 전 너무 좋습니다. 제가 다 아는 거라. 제가 47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청년들이 부르는 거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금붕어처럼 입만 뻥긋뻥긋 하다가 오는데 오늘은 너무 좋습니다. 은혜도 되고. 역시 그 뽕짝처럼 이렇게 귀에 들려야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가져왔나? 예,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위 크리스찬 재정 전문가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재정 관리를 워낙 있게 등한시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께 강의도 드리고 또 컨설팅도 하고 또 책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책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5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부자 되기 때문에 새롭게 하소서도 나왔고요. 또 CGN TV, 극동방송은 지방 여러 곳, 또 SBS 이렇게 나갔었어요.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이 우리 아이 부자의 싹인데요. 이게 일부 예배 때 책을 안 드렸더니 강의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퀴즈 맞추시는 분께 한 권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을 하다 보면 크리스찬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적인 부분에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재정 관리를 이제 강연을 할 때는 굉장히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사실 별 준비가 없어요. 죄송하게도. 아는 게 있어야지 전달하죠. 그래서 여쭤보면 피드백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두 번째는 이제 재정적인 위험에서 빠져나오거나 또는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또 모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월급을 받아서 나가는 부분들 또 마이너스가 일어났다 그러면 돈은 생물과 같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게 항상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또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그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게 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일반 크리스찬 가정이.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학원 사업을 하시는데 매출이 한 달에 1억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따지면 한 30%는 남아야 되는데 다 부채 갚는데 돈이 다 들어갑니다. 또 어떤 가게는 이렇게 쓰는 것도 없는데 맨날 마이너스라 그래요. 저축을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먹고 사는데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부족하면 분명히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급여를 받아서 또 그것을 관리하고 자기의 필요대로 이렇게 모으고 아끼고 늘리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마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얘기를 듣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성경적 인물들이 어떻게 부를 이루어 갔느냐는 부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그 뒤에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라합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에서 가장 천한 자입니다. 왜 천한 자입니까? 이 라합이라는 기생은 직업이 기생이죠. 아내가 있는 남편만 상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 안에 있는 여성들의 적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밤이 지고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지 필요대로 자기가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천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 자기 이름을 올리게 되었냐면 그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외벽과 내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이 뚫리더라도
내벽하고 외벽 사이에서 그 위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제대로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오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옹성입니다. 근데 이 외벽과 내벽의 사이는 약 4.5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성 내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에다가 판자를 얹어서 집을 얹어서 거기서 이제 술집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그 어디죠? 그 애굽 땅을 나와서 시딤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살몬을 비롯해서 몇 명이 정탐꾼이 이제 이 그 라합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사실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죠? 그 여리고 성주에게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그렇죠?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기의 연약한 위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될 거예요. 근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내에 자기 술집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그 어려운 광야를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다른 민족들이 전혀 손을 못 댔다는 것, 그리고 모압 땅을 건너올 때도 그 전혀 상치 않고 그까지 왔다는 것. 그래서 곧 여리고 땅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입과 입으로 통해서 이제 얘기가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라합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은 판단합니다. 아, 전쟁은 끝났구나. 더 이상 붙어봤자 이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은 깨닫고 이 살몬을 비롯해서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도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라합이 얻게 되는 재물의 복은 엄청납니다. 먼저 명예를 얻게 되는데요. 이 다말과 바세바, 마리아, 라합,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여성으로서 딱 4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기생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아스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곽 외곽에 굉장히 많은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더 부를 이전하는 것이 더 심각했습니다. 우리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땅의 대부분은 이 부부가 라합과 살몬이 갖고 있었던 재산의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본다면 이 라합이 얻게 된 부의 크기는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것이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기생의 몸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간파하고 예견할 수 있었던 그 지혜 때문에 부를 누리는 사람으로 성경에 이름을 올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욥을 좀 보겠습니다. 욥은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부자였죠.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는 것은 키가 큰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재물이 많은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돼 갖고 막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 그러면 욥의 10%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욥은 그 동방에서 가장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보여줬던 그 모습은 뭐냐면 내가 무엇이냐, 욥 너는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정한 사람,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욥은 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정말 좋았습니다.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요즘에 그 특히 저축은행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은 이제 더 이상 저축은행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행들이 그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공시 자료 자체가 전부 다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은행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문제는 이 상황이 올 때 올 수 있도록 로비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울의 유명한 교회의 한 장로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재물의 욕심에 빠져서 신앙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 자체가 갖고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식들이 잘못할까 봐 그 때에 맞춰서 항상 제사를 지낼 만큼 신앙도 독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물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죽고, 그 다음에 와이프가 떠나갑니다. 친구가 욕을 하고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의 몸을 기왓장으로 긁어서 그 종기를 긁어내야 될 만큼 고통스러운 육신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런 환경에 빠지신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재물이 사라졌으면 어떻습니까? 2시간 일할 거 4시간 일해야죠. 그래야지 보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더 늙기 전에 아내와 자녀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사를 또 이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은 욥은 이 문제들을 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5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문제는 뭐냐면 욥의 영혼,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나를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겠냐는 부분에 하나님의 궁금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잘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없어지면 이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온전할까요? 라는 부분의 시험이었습니다. 욥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일어날 때 한 가지씩 대응해서 그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집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재물이라든지 가정에 그 이유 없는 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혹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도전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욥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구분함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경의 이름을 올렸던 그런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빠릅니까? 괜찮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략하고 그리고 거기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 바벨론을 다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잡아가죠. 모르드게는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 잡혀가서 현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모르드게가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모르드게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 마르둑에서 온 이름입니다. 이게 왜 마르둑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이것은 아버지의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 가능하면 그 현지에서 뿌리 내리고 왕따 당하지 않고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말로 하면 그 파키스탄 사람이 와서 이제 영이 뭐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바벨론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는 이 아버지의 의지와는 또 상관없이 굉장히 강력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냄으로 해서 이 성경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하만과의 대립에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만은 그 아말렉 자손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찾아 들어갈 때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하만이 그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사람한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하만은 너무나 큰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왕 밑에 바로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인장반지를 끼고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하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바벨론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한 번에 썰어버리기 위해서 그 전체 페르시아의 재정의 3분의 1을 자기가 감당하겠다. 그러니 썰어버릴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당시 바벨론은 굉장히 큰 나라였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잡아온 그 노예들이 군락을 이루면서 민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그런 대로 힘이 있어서 자치권을 갖고 있었어요. 자치권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민족이 다른 그 노예 민족을 치게 되면 그 민족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병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워낙 소수 민족이었기 때문에 힘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치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다른 민족이 치게 되면 그것을 다시 되받아 치게 되면 이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무능한 민족으로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썰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모르드게는 하만과 대적해서 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모르드게가 누리게 되는 부의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는 또 왕의 인장반지, 그러니까 하만이 끼고 있던 것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만의 집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법령, 아까 말씀드린 자치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남이 쳐들어오게 되면 물리칠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 면류관을 쓰게 되고요. 자색 옷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가는 자색 옷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의 특히 자색, 고급 의미를 갖고 있는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고요. 또 가는 옷이라는 것은 그만큼 세밀한 원단이기 때문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우 비싼 옷이라는 것이죠. 그런 권력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바벨론의 어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 전도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는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여기서 자신이 어떤 지위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만큼 이제 어떤 환경의 변화를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성경에서 굉장히 큰 인물로 나와 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이 모르드게의 역할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도 참 대단한 인물이죠. 여성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한 그런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루디아는 포묵장수입니다. 과부이면서 또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성경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 세 가지 원인이 아니라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먼저 포묵장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자줏빛 옷은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돈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루디아는 이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빌립보라는 것도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으로 치면 상업도시, 그 다음에 이제 금융도시는 뉴욕이죠. 그렇지만 정치는 주로 워싱턴에서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많이 벌고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큰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어떤 의미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계수할 때 여자는 뺐습니다.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 루디아가 자신의 가족을 소개할 때 남편을 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실수로 누락된 게 아니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 한 명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수로 누락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보 다른 지역에 와서 이 과부의 모습으로서 큰 돈을 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얻게 되었냐면 바로 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를 소개받습니다. 루디아는 기꺼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거기를 토반으로 해서 바울은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되고요. 또 그 감옥살이를 하고 모진 매를 맞고 나왔을 때도 여기 루디아 집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루디아는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떤 사역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인물로 지금 성경에 우리는 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람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인물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인물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인물도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발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쭉 진행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모압 땅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땅을 지나가서 그 모압 땅을 쳐서 공격해서 없애버리는 게 이스라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은 그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들려줬던 얘기들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민족도 건드리지 못하고 한 사람도 다쳐서 죽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이런 얘기를 들었던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물리력으로는 이 사람들을 공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그 당시에 그 주위에서 근동에서 신을 부리는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발람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발락이 돈을 주죠. 돈을 주면서 네가 이게 좀 저주를 해서 없애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민족들을 절대 손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밑에 보시면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어 들하거나 들하지 못하겠다. 손대지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 절은 어떻습니까? 19절에는 그런즉 너희도 이 밤에 가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주고 네가 쟤들 좀 어떻게 좀 저주를 좀 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돈을 줬어요. 돈을 주면서 부탁을 또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 그럼 알았다.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잘못된 것처럼 들립니까? 한 번 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능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얘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하나님의 의도가 바뀌었는지 다시 물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경험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돈 때문에 나의 신앙을 숨겨두기를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얼마 전 몇 년 전에 그 9시 뉴스에 이제 크게 한번 났었어요. 고양시에 그 유명한 그 감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축 감리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축의 감리를 관계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건축사들이 찾아와요. 올 때 그냥 옵니까? 돈을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부탁을 합니다. 와서 부탁을 해서 우리 회사가 그 건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루는 이 사람이 아파트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게 CCTV에 그대로 잡힙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크다란 종이 봉투에 뭐가 가득 들려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에 그 두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엄청난 금액의 11조가 들어간 것이 잡혔어요. 그리고 9시 뉴스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보신 분 있으세요? 몇 년 전에 나왔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을 그대로 팩트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얘기들은 엄청난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통 돈을 결정하는 가치관은 지성과 그다음에 도덕성 이 두 가지로 돈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돈을 잘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 가치 자체가 돈 크기 자체가 그 가치를 그냥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그 두 가지 외에 또 하나 신앙이라는 게 또 붙어 있어요. 이 신앙은 뭐냐면 버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가치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만 보여주면서 그 뒷얘기는 너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외에 하나님이 주신 거 또 하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냐 라는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의지나 그 다음에 그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돈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꺾어볼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된 부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실 게 이제 에브라임의 그 모습인데요. 에브라임 같은 경우도 참 특이합니다. 여기 그 호세아 12장 8절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얻은 재물이 있는데 내가 수고한 저거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건 다 정직하게 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럴까요? 이거 보세요. 12장 7절 보시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적인 상황은 요즘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다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의아하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잘났다고 하는데 그 이면을 돌아다 보니까 저울을 속여서 남의 피해를 주면서 부자가 됐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부자를 그대로 두실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여기 보세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쭉정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람에 날려서 그냥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흩어집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뭉쳐서 어떤 다른 것에 힘을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불의하게 재물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없이 그냥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도 우리는 성경에서 반드시 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부자, 이 두 부자를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게 그럼 참된 부자냐라는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하고 누가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과 부자 삭개오라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 다 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이미 젊어서 모든 재물을 다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갈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얘기가 천국은 너희 것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졌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저건 도대체 뭐야?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싼 헛이불을 덮어 쓰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면 부모님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따님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께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여기 청년 보세요. 이게 도덕적으로 완벽하고요. 그 다음에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잘생겼을 것 같아요. 딸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근데 불행히도 이 인물은 성경에서 실패한 인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부자일까요? 부자 청년이 부자일까요? 저는 삭개오가 부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본도 생기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행정구역 당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그 장급 그 지위를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 세리장을 샀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을 주고 세리장의 자격을 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로마에게 바쳐야 될 돈은 인당 1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를 거두시겠습니까? 200원 거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내가 나갔으니까 그거 채우려고 그러면 200원 받아서 100원 주고 100원 내가 먹어야지 남잖아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토색하고 불법, 거짓말, 왕따, 못생긴 이런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나시죠? 자, 보세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얘기가 토색한 것이 없이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이 세리장 요즘은 그렇잖아요. 세리장 자체가 불법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배를 갚겠다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내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이제 대별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성공한 인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은 보이는 것, 세상에서만 유일하게 쓸모가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잃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었고요. 삭개오는 가지고 있는 그 하찮은 것을, 큰 돈이니까 하찮은 것은 아니겠죠. 쓰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성공한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과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만이 지금 부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참 진리, 그것을 얻는 것이 더 큰 부자일 수도 있다, 아니 더 큰 부자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이 11조의 시초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롯은 재산이 너무 많아져 갖고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롯이 얼마 안 있어서
그 이방 사람들한테 잡혀서 어디로 갔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을 달려서 가서 어디죠? 지명을 까먹은 단인가요? 거기까지 가서 그 롯을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그 물건들을 이제 가지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멜기세덱에게 이 아브라함은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칭송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재물의 10분의 1을 내어놓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기 보시면 신비스러운 자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학자의 대부분은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제 생각이 아니고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스러운 자 멜기세덱은 그 당시 살렘 왕과 제사장직을 같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따로 이제 분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뭐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인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인정되는 이분에게 이제 10분의 1을 드리면서 11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11조가 과연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또는 경제생활에, 재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축복을 빌어줄 사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그 11조를 관리하시는 목사님부터 모든 분들이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크리스찬 그 신문에 칼럼을 이제 낼 때, 요즘은 좀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낼 때 그 기자와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11조를 내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40%를 못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11조를 못 낸다는 거죠. 못 내는 형편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안 낸다는 표현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축복들을 놓치고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이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는 나에게 필요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는 여기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1조를 차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물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는가 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시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11조를 내고 나를 공경하면 그만큼의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복으로 너에게 채워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인물들을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공통적으로 한 줄로 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이거 있지 않습니까? 대답하기 싫죠? 정체성입니다. 이 말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물들의 공통점이에요. 정체성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인정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인정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뭐 부장 이사입니다. 그러면 밑에 직원들 다루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끔씩 술도 마셔줘야 되고 걔들 비유도 좀 맞춰줘야 됩니다. 또 얘기할 때는 편하게 해서 담배도 좀 펴줘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뒤로 밀려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느냐? 나의 아버지가 누구이냐라고 결정되면 내가 아들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체성을 딱 들이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야 재물은 비로소 예술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주 수십 년 전에 10몇 명을 죽인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잡혀서 이제 그 사형 언도를 받고 6개월간 이제 복역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그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죽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장기들을 내어주고 10몇 명을 살리고 죽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처음에 열 몇 명을 죽이고 들어온 사람과 열 몇 명을 살리고 죽은 이 사람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인격체에 똑같은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이라고는 예수가 그 심령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버는 가치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직장에 가셔서 그 옆에 2단이나 우리 사무실도 2단 진짜 많아요. 2단하고 3단하고 이런 애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차이가 납니까? 자기 업무 맡은 역량을 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 일해서 한 달 돈 법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돈은 쓸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쓸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일해서 벌었으니까 자기를 위해 씁니다. 여행 다니고 아이들 좋은 거 사주고, 그렇죠? 전혀 나무라지 않죠. 근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버는 거 가지고 11조 내고 헌금 내고 섬기는 데 쓰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재물이 비로소 예술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부터 이제 돈 얘기 직접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네 가지의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제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맞추시는 분한테는 책을 제가 사인해서 직접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60세 여자가 60세가 되면 필요한 거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딸, 돈, 친구 이해됩니다. 찜질방 왜 필요합니까? 예? 왜 필요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친구하고 찜질방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찜질방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권사님? 자, 그러면 또 이제 질문요. 60세 남자가 60세가 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건 진짜 책 드릴게요. 네. 네. 마누라. 여기 지금 네 가지인 것처럼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마누라 맞아요. 네. 마누라 비슷한 단어? 또, 예, 맞습니다. 자, 보세요. 진짜 맞아요. 보세요. 옆편네, 마누라, 아내, 하나 뭘까요? 와이프. 네가 와이프를 어떻게 알아? 만하네. 네, 보세요. 자, 이게 참 그 슬픈 얘기가 숨겨져 있어요. 보세요. 여자는 60세가 되면 더 이상 남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60세 때까지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이제 지쳐갖고 남자의 남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딸만 필요한 거예요. 아들도 필요 없어요. 근데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60세가 되면 이제 모든 사회생활을 접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오직 마누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아주 절절합니다. 마음이 여편대 시작해서 만하님까지 가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60 이상 먹은 사람을 그 젖은 낙엽이라고 비유를 하더만요. 젖은 낙엽이 이 구두 코에 딱 붙으면 아무리 떨어도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아무리 남편을 떼내려고 해도 안 떨어진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사람이 60세 이전에 여자는 남편이 필요한데 남편은 일하느라고 이 사람한테 자기를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자는 이제 더 이상 일이 없어서 아내가 필요한데 아내는 더 이상 자신은 남편한테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돈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젊을 때 이렇게 교류를 잘 하셔서 관계를 잘 이렇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딸내미, 아들내미 다 소용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상품들 좀 살펴볼게요. 그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그 여기 좀 자료가 좀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거의 비슷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요즘에 한 3에서 5%, 작년에 한 4%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이나 펀드 수익률이 한 10에서 15% 정도. 요거는 이제 높은 이유가 우리나라가 2만 불을 넘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수치는 그렇게 신뢰할 만은 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2만 불만 넘었을 뿐이고 다른 기타 그 수준은 그 개도국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금융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다른 나라보다 선진국보다 좀 높은 편이고요. 채권 수익률이 한 5에서 6% 정도. 부동산이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님 때 같은 경우는 20% 30%도 수익이 났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뭐 8% 미만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비가 사립대 교육비가 지금 한 7에서 8% 정도, 물가 상승률의 한 2배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임금 상승률이 거의 물가 상승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급여를 받는 분이시면 거의 비슷하게 그 자기 그 월급이 올라가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은퇴 시기가 이제 보통 소득 없이 사는 기간이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25년, 30년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도 남자가 79세, 여성이 한 85세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기대 수명도 한 100세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들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소득 기간 중에 있는 이 소득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노후나 또는 저 자기가 원하시는 그 재정 목표에 맞게 잘 준비하느냐, 이것이 더 이제 치밀해져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금이 혹시 그 5%짜리 뭐 적금이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5%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시죠? 여기 보시면 제가 10만 원씩 듭니다. 월급 저 적금을. 그러면 첫 달 들어간 거는 12달이 묶여 있기 때문에 5%다 붙어요. 근데 그 다음 달은 12분의 11 곱하기 5%, 한 달치 빼고 이자가 붙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작아져요. 이렇게 쭉 계산하게 되면 실제로는 6만 원이 아니라 3만 원밖에 안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다시 이자 소득세를 빼게 되면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계산하게 되면 이 적금으로 돈을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참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같은 경우는 94년에는 뭐 3년짜리 되셨어요. 3년만 넣어도 비과세를 줬는데 요즘은 뭐 한 10년 넘어가야 되고요. 그것도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만 남아 있고 그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럼 어느 정도 매력이냐면 5.7%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2,400을 은행에 넣어놨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달에 1년에 붙는 이자가 한 136만 8천 원 정도. 그다음에 이자 소득세 15.4% 21만 원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요 이자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금액을 2,400으로 나누게 되면 실질 이자는 5.7이 아니라 2.4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물가 3.5 계산하게 되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기능, 이 이자 소득세를 안 내는 것 상품들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는 게 이제 비과세 상품이 이제 변액 상품군, 그러니까 보험 속에서 길게 가는 상품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세우대, 비과세는 아니고 세우대로 이제 적용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전 금융권에서 딱 하나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공제도 좀 필요한데요. 소득공제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세금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모님 부양이라든지 또 가족이 단촐하게 되면 부모님 부양을 하지 않거나 가족이 단촐하든지 이런 경우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관심이 필요한데 올해부터 이제 400만 원까지, 작년에 300이어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 금액을 34만 원 정도가 됩니다. 12달로 나누게 되면. 근데 이제 그렇게 적립을 하게 되면 해년마다 이렇게 이제 환급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34만 원 내도 120만 원, 그러니까 1200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미만 받는 사람하고 8,800 이상 받는 사람 연봉으로 그 사람이 똑같이 34만 원 내도 돌려받는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많이 돌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무조건 이렇게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늘려가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주의가 필요한 게 일단 불입을 하게 되면 55세까지는 전혀 그 해약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합니다. 해약을 하게 되면 적립금액, 수익금액 곱하기 22%를 뱉어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때는 적은 금액으로 그 소득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약 통장도 많이들 갖고 계시죠. 요즘 이제 이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뭐 청약 저축이나 뭐 예금, 부금 이런 쪽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없어져서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근데 이 청약 종합 청약 저축이 지금 1순위만 1,0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집을 사기는 참 애매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그 좀 그렇고요. 자녀분들한테 이제 뭐 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이제 가입해 주시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생활 할 때는 조금 이제 편하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CMA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가지고 계신 분? 가지고 계신 분? 들어보시기만 하셨어요? 가지고 계신 분?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래도 선진 문화를 접하고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이걸 선진 문화라고 그래야 되네 참. 회사나 아니면 직장인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다 보면 CM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에 보통 예금으로 들락날락하는 통장 있죠. 그게 이자가 0.4예요. 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5에서 4% 정도 됩니다. 10배 정도 높죠. 이게 또 매일 이렇게 이자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이자를 무시하게 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필요한데 이 같은 거 뭐 어떻게 쓰느냐? 생활비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상자금 모아주는 거 이런 걸로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상자금 모아놨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중간에 빼게 되면 좀 이렇게 그 이자 붙는 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1년 동안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 500만 원 뭐 이렇게 얼마 정도 되면 빼갖고 다시 예금으로 가든지 투자로 가든지 그런 쪽으로 쓰시고 또 하나 정도는 이제 그 생활비 공과금 나가고 이런 쪽으로 쓰시면 두 개가 편리합니다. 지금 가장 기능적으로 좋은 거는 동양종금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메리츠인데 메리츠는 동양종금보다 한 0.5%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예금자 보호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예금자 보호 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가입하시면 그 비상자금 활용할 때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투자는 이 원칙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투자 원금이 뭐 1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더 많이 모으기를 원한다면 목적 자금 더 많이 가려고 그러면 수익률이 높은 걸 가든지 아니면 기간을 더 길게 가든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게 간다 그러면 수익률을 높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적다 그러면 기간 또 늘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거는 그 투자 금액을 적게 가면서 수익률이 높으면서 기간을 길게 가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플랜을 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수익률은 아까 보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의 2배 정도는 돼야지 실질적으로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한 4% 찌는데 한 5%짜리 예금에 넣어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나중에 3년 후에 자기 돈 나왔다가 자기 돈 찾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늘어나려 그러면 물가가 4% 정도 뛰면 한 8% 정도는 가야지 실질적으로 자산이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돈이 가면 얼마 정도 돼야지 지금 2배가 될 거냐? 이 72법칙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72법칙은 내 돈이 예금으로 은행에 넣어놓게 되면 언제쯤 되면 2배가 될까라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72를 만약에 6%짜리에다 넣어놓게 되면 12가 되죠. 그러면 6% 예금에 넣어놓으면 12년 지나게 되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8% 같으면 9년이 되면 2배가 되겠죠. 맞습니까? 반대로 8%의 물가가 매년 오른다 그러면 9년 정도 되면 내 돈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2법칙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이자 정도 되니까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자금을 이제 계산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변액과 펀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률의 2배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게 지금 자산의 증가에 도움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 간접 투자 상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주식형 펀드에 2천만 원 넣고요. 그다음에 변액보험에 2천만 원 넣었으면 똑같이 그러니까 간접 펀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이제 8%를 이제 받고요. 그럴 경우에 1년 차에 얘는 이제 2천만 원이 2,100부터 시작을 합니다. 1년 지났으니까 수익이 낮겠죠. 근데 얘는 반대로 1,900에서 시작을 해요. 수수료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중간쯤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되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0년쯤 지나게 되면 얘가 얘보다 훨씬
적게 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는데요. 아까 그 물가 계산하게 되면 적금은 손해라고 말씀드렸죠. 펀드는 이렇게 가고 변액은 이렇게 갑니다. 간접 투자 상품이. 근데 똑같이 8%인데도 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냐면 펀드 같은 경우는 적립금액에다가 수익률 곱하기 수수료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수수료가 전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금액이 다시 수수료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수익이 많이 날수록 수수료도 많아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된 거거든요. 이 기간이 이렇게 만나는 기간이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립니다. 걸려서 지나게 되면 이 수익률을 변액은 초기에는 손해를 많이 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수익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보통 한 2년, 3년 단위로 이렇게 짧게 한번 출렁출렁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펀드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운영하실 때는 이 펀드가 유리하고요. 그때 자금을 쓰실 것 같으면 그리고 이 10년 이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변액 상품이 투자 상품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펀드도 이제 또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상품 빼고는 사실은 그 일반 가게에서 돈을 증가시킬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주식은 거의 그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주식 해갖고 돈 번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상품 이름에 거의 그 90% 정도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식형 펀드는 공격적으로 가겠다. 2006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있는데 여기 이제 별 3개 이상이면 투자 적격입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보시면 그 자산 배분이 이제 주식에 거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동성에 거의 100%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작년에 유럽 사태 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1년 수익률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얘는 손해 보지 않고 유동성 중점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1년치도 버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치는 더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만 보통 한 10% 정도만 예측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변액은 이제 투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바뀌고요. 또 중간중간에 펀드가 한 4개에서 12개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꿔가면서 리스크를 해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 또 비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분산 전기 장기로 가기 때문에 안정성이고 수익성은 펀드로 가기 때문에 수익성을 냅니다. 그다음 유동성은 빼고 넣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다음 비과세는 10년 지나게 되면 그 세금을 안 낸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세로축 저축이었어요. 저축해서 2, 3년에서 모아쓰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저축은 하는데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혜택도 없고 거의 찾아서 쓰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반대로 가게 됩니다. 단기 중기로 해서 이렇게 가서 비과세라든지 또 복리 효과들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익이 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별 자산운용 배분도 옛날에는 여기에 한 50%,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저축할 수 있다 그러면 50만 원을 단기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 안 모여요. 복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기 쪽에 좀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장성 보험은 이제 보험은 비용이라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실손, 정기, 장기 이런 것들, 종신보험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신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욱더 신용 사회에 더 이제 그 밀접하게 그러니까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 담보가 있다고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용도가 좋은 사람이 담보가 없더라도 돈을 빌려 쓰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적금을 매달 100만 원 하는 사람하고 3천만 원을 빌려갖고 매달 이자를 또박또박 갚는 사람하고 누가 더 신용도가 좋을까요? 은행에서 입장에서 보세요. 또박또박 갚아 나가는 사람이 수익을 주기 때문에 더 신용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연체 같은 거 이렇게 발생하면 신용도가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관리 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드는 4개 이상이면 무조건 관리 대상이에요. 이 사람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리스트에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2, 3개 정도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드를 해지할 때는 반드시 해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탈회가 필요합니다. 회원 탈퇴. 해지는 카드를 부러뜨린 것은 안 쓰겠다는 얘기고 대신에 그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은행에. 근데 탈퇴는 그 회원 탈퇴는 그 내 정보까지 다 말소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내 정보가 돌아가지 않도록 탈회를 요청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잘 올라갔다 싶으면 전화해서 내 신용등급이 올라갔으니까 이자를 좀 낮춰달라 이런 얘기도 가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부채 관리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주민번호가 있으면은 부채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부채 공화국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발생 순서는 담보대출, 마이너스 대출, 신용대출, 현금 서비스, 비제도권, 비제도권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런 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갚아 나가기는 힘듭니다. 연예인도 자살할 정도니까요. 저기서 돈 빌려서 갚지 못해갖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1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으키고 관리하는 게 좋은데요. 갚아 나가는 방법은 또 반대입니다. 이자가 높으면서 금액 작은 거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쳐나가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건 이제 그 감리교의 창시자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벌 수 있을 만큼 벌어라. 또 할 수 있을 만큼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두 가지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죠? 일반인들 다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참 힘듭니다. 크리스찬조차도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크리스찬은 일단 급여 받으면 11조부터 떼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이 물론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꼭 필요한 항목이긴 하지만은 일반인들과 비교하면 걔네들은 그 돈을 가지고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럼 11조를 내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 더 예민하게, 더 알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섬기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복을 쌓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서 역시 이제 그 시딤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탐을 해서 길갈에 자리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면서 수많은 문제에 시달렸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문제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것이 행복으로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길갈부터 이제 시작되는, 어디 갔죠? 여기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매일 새벽 기도 간다고 해서 우리 삶이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근데 하나 바뀐 게 있어요.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여기서부터는 어떤 것이 바뀌었습니까? 내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라는 신앙, 믿음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이 전투로 이제는 더 이상 불평 없이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재정관리를 얘기를 듣고 돈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 똑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겪어 나가면서 이런 원리들을 적용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원래는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말씀드려서 다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 정도, 그것만 적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 해도 저는 오늘 강의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